브루스 라스 목사님의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바람과 불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캐나다 두루미에 관한 책입니다. 그 캐나다 두루미라는 새인데 이 새는 굉장히 몸집이 크고요. 그 자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대륙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머나먼 거리를 여행하는 커다란 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철새들 보면 주로 그 V자형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나 이 선두 제일 앞에 가는 새가 항상 이제 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제일 먼저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특징은 뭐냐? 첫째는 한 마리가 항상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힘들면 다음 사람이 또 앞장서고 서로 그렇게 지도자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난기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고른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누가 더 세냐, 누가 강하냐,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냐를 고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리가 앞장서는 동안에 나머지 새들은 그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어댄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 보고 알았어요. 왜 철새들이 지나갈 때 시끄럽게 하나? 힘을 내라. 좀 더, 그래, 좋아, 잘한다. 이런 격려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판이나 충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칭찬과 격려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 건강한 비판, 사랑의 충고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만은 진정한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더욱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격려받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앉아보니까 그 의자에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격려하고, 오늘 참 멋져, 옷 참 멋져, 머리 잘 나왔네, 이렇게 격려하는 걸 참 들어봤습니다. 그거 참 기분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만,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옆에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경에 보니까 위로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격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성경 구절을 어떻게 찾아볼까? 하여튼 격려가 내가 현재 찾은 것은 이 히브리서 딱 하나, 격려. 이 격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불러서 곁에 앉는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자극한다, 서로 다듬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격려하려면 제일 먼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있어주는 것이 격려의 시작입니다. 뭐 거창한 말로 격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도 충분한 격려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괜히 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당신이 네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답답하지요. 그런 사람은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이 옆에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서로 자극을 해주는데 좋은 의미의 자극입니다. 영어로 encourage라고 하잖아요. 치어라, 힘내라,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불신자들은 서양 사람이 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누굽니까?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인가? 그냥 힘들어도 참고 착하게 살아 이겨내라는 교훈입니까? 아니면 당신 네 힘으로 험한 세상 이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합니까? 우리는 갈보리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 좌우에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이 사형수를 집행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죠.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본보기 위해서, 다시는 저런 죄를 짓지 못하기 위해서
참으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생사람을 발가벗겨서 손발에 못 박고 매달고 죽을 때까지 그냥 두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극심한 그런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형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그런 참으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주,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고통받는 중에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도 못 구하는 주제에 무슨 네가 구세주냐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오늘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직 낙원 아닙니다. 지금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 속에 즉시 생명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그런데 아픔보다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격려자입니다.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구원의 능력을 주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부터 오는 영적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예수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존귀한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늘 격려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생각하면 참 우리들은 격려보다도 아마 참 그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길에서 슬피 웁니다.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우냐? 너무 흐느껴. 그래서 말을 못해. 한참 있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학용금 살려고 아버지가 돈을 주었는데 문방구 살려고 돈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이 멍청한 것 정신을 어디다 뒀냐고 때린, 그 아이가 맞고서 상처받고 나가 우는 겁니다. 자녀와 5천 원을 비교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그 정서입니다. 우리들은 칭찬과 격려에 대단히 인색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격려했을까? 별로 못한 것 같아요. 회개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손주들하고 크는데 얘네는 잘못해도 격려해. 잘한다, 멋지다.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아이가 엄마 나 100점 받았어 하고 달려오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엄마는 야, 니네 반에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취직 시험에 붙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버지, 아빠, 내가 이번에 붙었습니다. 야, 좀 더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옮겨라. 그것이 보통 우리들의 정서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2등을 받은 거야. 얘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너무 좋아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야, 좀 더 노력하면 1등 할 수 있잖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칭찬에 격려에 참으로 인색합니다. 우리는 정말 칭찬 들을 자격이 없습니까? 서로 간에 칭찬과 격려에 우리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 여학생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일기를 썼는데 이제 나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으리라. 아빠가 싫어하는 일만 하리라. 나는 아빠에게 복수하리라. 이런 아이가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는 야, 더 잘해라, 더 노력해라, 1등 해야지. 그게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100점 맞았다면 박수를 치면서 야,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넌 정말 멋진 아이다. 그렇게 칭찬해야 됩니다. 몇 달 놀다가 취직했다고 하면 참 자랑스럽다고 그 아이를 등을 뚫어주면서 참 대단하다.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면서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2등 했다고 하면
그 아이는 하니까 중간 정도밖에 안 가도 2등 했다면 춤춰야 됩니다. 잔치해야 됩니다. 네가 효자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학벌에 열등감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그 배우자를 누구를 고르자면 미모에 재력이 튼튼한 사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선을 수십 번 봤어. 정말 얼굴도 예쁘고 재력이 튼튼한 이제 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이 청년이 열심히 해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여보 나 과장으로 승진했어 하니까 여보 우리 친구 남편들은 변호사도 판검사도 많고 박사도 많아요. 완전히 초를 치는 겁니다. 어깨가 쭉 늘어졌습니다. 근데 그 젊은 남편은 이제 오기가 난 거예요. 좋아, 그럼 나도 공부한다. 집 팔고 유학을 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생각할 때 박사 받고 한국 들어가면 이게 돌아가면 이게 교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웬걸 돌아와 보니까 서울 근방에는 강사 자리도 안 돼요. 제가 학교에 있어서 알아요. 강사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상하게요. 자기과 학생이 박사 받고 오면요 절대로 강사 안 시킵니다.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악 하는 분들 첫 번에 캐리어 하려면 자기 스승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강사 가야 이제 경력 쌓는 거 아니에요?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이 사람은 이 보따리 양사 강사들은 또 막 책 많이 갖거든요. 여기저기 저 시골 다니더니 몇 년 하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한편 서울 한 동네에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었습니다. 미화원은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은 미화원이 공무원입니다. 이것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직업에 회의를 느꼈어요. 매일 지겹고 힘듭니다. 아유, 나 이거 그만둬야겠다. 불평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이 얼굴이 밝아집니다. 청소도 할 때 노래도 하고요. 모두가 좋아하고 그리고 반장으로 진급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내의 격려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노고로 세상이 이렇게 깨끗해지는군요. 이 한마디에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주고 그 구원을 적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설교로 혼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격려 들으러 왔습니다. 서로 비판이 아니라 격려 듣습니다. 교회 늦게 오고 헌금 안 내고 전도 안 하면 혼납니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신자는 격려 들을 자격도 있고 격려할 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예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강도를 격려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도 격려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들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 내게로 와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문제이든지 너희들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실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로자요 상담자요 돕는 분입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위로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때 위로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형제요 친구다. 내가 포도나무면 너희들은 가지다. 나의 모든 소유를 너희들과 공동으로 하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실소유자다. 항상 돕고 항상 보호하겠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놀라운 격려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일찍 두루에서 공부했는데 강남에서 목회를 잘하고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일합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식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격려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 딸은 이제 서부에서 공부했는데 이 대학은 뉴욕 쪽에 가서 공부를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더니 이메일도 잘 안 하고요. 방학 때
돈 번다고 집에도 안 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상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리고 내 실제 모습을 보면 실망할 것이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얘가 무슨 사고를 쳤나? 걱정돼서 전화를 해보니, 전화하니까는 한 말도 뭐 잘 있다고 하더니 얼마 후에 성적표가 와요. 보니까 한 학기에 반절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준 거 그 학점 그 못 땄다고 미안하니까 알바해서 갚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즉시 전화를 씁니다. 딸아, 엄마 아빠는 네가 무슨 일 했어도 끝까지 널 사랑한다. 돈이나 성적은 그 다음이야. 어서 집에 와서 쉬어라. 석 달 동안 신나게 쉬게 했습니다. 이 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학기도 성적이 올라가더니 우등생이 되고요. 지금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강력한 후원자다. 그리고 그렇게 후원자처럼 아름답게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에 와서 아버지가 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난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잘못해도 넌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공부해라, 더 잘해라, 더 노력해라, 이런 것은 격려가 아닙니다. 잘했다, 난 너를 사랑한다, 있는 내 모습이 그냥 멋있다, 그렇게 하는, 내 자체로 행복하다, 이것이 격려입니다. 이런 말은 아이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부간에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격려하는데 텍스 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안 돼서. 그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너 멋지다. 조금 하는 것도, 야, 너 오늘 옷 멋있게 입었다. 너 어깨가 그렇게 너무 멋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모르고 오셨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격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보면 절망의 그늘에서도 빛이 보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격려하다 보면 서로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체구가 몹시 작고, 그리고 아버지, 근데 이 아이를 보면 동네 어른도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 단속합니다. 절대로 쟤하고 놀지 마라. 쟤 이상한 아이다. 벤 후퍼가 12살 될 때까지 그렇게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만 가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예배 시작하면은 제일 뒤에 앉았다가 목사님 축도하면 그냥 슬쩍 나가고, 그렇게 몇 번 예배를 갔습니다. 이 어느 날은 이 친구가 너무나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그냥 예배 끝나고 우르르 사람들이 밀려나갑니다. 할 수 없이 목사님하고 악수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너 누구 아들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나가다 말고,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 아, 나 네가 누구 아들인가 알아. 잘 보니까 너는 니네 아버지 꼭 닮았다. 네 모습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아이는 당황해서 막 창피도 하고 막 뛰어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얘야, 너는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월이 흘려서 벤 후퍼는 테네시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가 된 벤 후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만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탄생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격려는 모두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모두를 세웁니까? 격려는 격려하는 사람을 크게 하고요, 그
그리고 격려받는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할수록 잠재된 능력이 솟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고래가 한 3톤 정도 된다. 3톤. 그렇게 난폭한 이 범고래도 조련사가 격려하고 칭찬하면 매력적인 동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격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그 뇌 좀 한번 써보자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격려 말고 반대로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하면 고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할 힘이 없어요. 복음은 그냥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오면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오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받아서 여겨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 옛날에 예수님을 엿장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엿장수다가 가위로 착착착 하면서 다 뭐든지 뭐 신발 떨어진 거, 고무 신는 거, 냄비 뚜껑 다 갖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엿장수가 새 거 안 받아요. 흠 있는 거, 무지랭이 못난 거, 못 쓰는 거 갖고 오면 예수님 받아서 새 것으로 주는 분이,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받아서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간에 지적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부싸움 하는 거 보세요. 부부싸움에 오면 그 남편 얘기, 아내 얘기 들어오면 다 서로 맞는 얘기하다가 싸워요. 그 왜요?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친구 간에 지적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 겁니다. 할 게 없다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K라고 하는 아이가 반에서 수업 시간에 장난이 심합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에 이제 주말 되니까 피곤도 하고, 근데 금요일 오후 수학 시간 아이들이 그냥 정말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여자 수학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오늘은 수업 안 해. 아이들이 왜 그러지? 시험지 하나씩을 다 나눠줍니다. 오늘은 이제 과제가 있는데 이 1시간 동안 너희들 이 반 아이들 이름 다 쓰고 그 밑에다가 이 아이들의 장점만 다 기록하는 거예요. 열심히 쓴 아이들은 좋은 점수 주겠다. 1시간 안에 열심히 썼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모아다가 주말에 그 아이들 이름을 쓰고 그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의 평가를 조목조목 다 써줍니다. 예쁜 종이를 써가지고 한 월요일 날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종이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다니. 교실하는 자부심으로 충만했습니다. 생동감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K라는 아이가 베트남에서 전사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된 그 반 친구 아이들이 모두 다 왔습니다. 국군 의장대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총을 해가지고 이제 병사들 총을 쏘면서 장례식을 끝났습니다. 어떤 병사가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혹시 수학 선생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K하고 함께 군대 생활한 사람. 그런데 K가 선생님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K는 무공훈장 받은 영웅이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여러 사람 살리고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K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무슨 종이 쪽지를 내주는데 옛날에 그 자기가 K에게 주었던 장점 목록 그 종이 쪽지를 주는 겁니다. 테이프로 붙이고 또 붙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반 친구들도 모두 같은 것을 꺼냅니다. 그 격려의 글들이 그들을 훌륭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단지 격려한 것뿐입니다. 잘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게으르고 악하고 실력 없는데 어떻게 칭찬하냐고요? 어떻게 거짓말 하냐고요? 그런데 유태인 교사들은 성적표로 격려한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이걸 못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잘합니다. 2학년인데 100단위수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10단위수를 잘하는데 노력하면 100단위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아틀란타에 사는 어떤 분이 글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체육 시간만 되는 날은 학교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아이가 체구도 좋고 이 그 미국 아이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약하고 초등학교 때는 계속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맨날 꼴찌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학교를 보낼까 그런 생각하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무슨 뭐 종이를 들고 상 받았다고 갖고 오는 거예요. 이 가만히 보니까 그 무슨 상이냐 읽어보니까 이 아이는 달릴 시간에 어찌나 열심히 달리든지 그 달리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상을 줍니다. 꼴찌상이죠. 그런데도 이분들은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칭찬과 격려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얘기지만 근데 사실 칭찬과 격려의 말도 그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잘 안 나옵니다. 그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것도 익숙해지는 겁니다. 힘없고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격려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격려의 셈입니다. 교회는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남 이야기 좋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처음 오니까 나는 선교 가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잘 모릅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좋은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지금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생명이 교회와 구성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솟아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격려는 내가 내 자신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예수가 안에 계시니 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격려를 자기에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격려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과 격려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알지요? 철로 역정에는 말은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길에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떠나서 이 이방인으로 이 지금 여기서 타향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함께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로 함께 나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저는 교회 부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많은 분들이 야, 새 목사님 오신다. 그 기대하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그 목사님 오시면 교회를 멋지게 할 거다.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격려한다면 이 교회 막대기만 세워도 교회가 굴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의 이런 개신교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교회는 격려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기로는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몇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서 준비하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